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생명 초청 축제 구호를 한번 외쳐볼 터인데, 지난번에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시죠? 처음은 연습입니다. 틀려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한번 연습해보고 나서 그 다음 한 번 더 진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고 준비 동광.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믿게 하시는 분은 누가? 성령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연습이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한번 이번에는 우리 자신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동광.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믿게 하시는 분은 누가? 성령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백일 작정 기도의 91번째 날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새벽에 교회에 달려 나오기도 하시고 또 영상으로도 하시고 외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아침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점심이나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단을 되는 시간 되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많은 분들이 쌓고 계십니다. 저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작정 기도하지 말고 하루에 한 끼라도 할 수만 있으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작정 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가 제일 힘들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저녁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녁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에 한 끼씩 한 끼씩 저녁 금식을 하고 있는데 100일이 다 되어가면서 마음에 두 가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이 이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생기는 첫 번째 소원은 내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저녁 식사 한번 해보고 싶다. 아이고, 그게 무슨 소원이라고. 그게 첫 번째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진짜 소원인데 이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100일 작정 기도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10일이면 끝나는데, 끝나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날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서 3개월 또 작정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또 작정해서 내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종이 되리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작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도 작정하기가 쉽지 않고 일꾼도 작정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목회자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작정을 하였더니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고 모세나 여수아나 다윗이나 12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작정을 했더니 작은 그릇, 천한 그릇, 작은 보리떡, 천한 생선 같은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들어 써 주십디다.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평생의 마음을 작정하는 종이 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과 나의 처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과분한 소원을 가진 종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좀 붙잡아 들어 써 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저와 함께 마음을 작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번 3개월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끝나는 그날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정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편안한 시간, 가능한 장소에서 또 기도의 제단을 쌓되, 여러분, 기도의 끝을 한번 보십시다. 기도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남의 말, 남의 소리, 남의 간증 듣지 말고 내 간증 생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의 끝을 보십시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기도의 끝을 보는 성도, 기도의 끝을 보는 일꾼, 기도의 끝을 보는 목회자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3개월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마음을 작정하십시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저 목자 되시는 분들, 각 목장의 목원 되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저 금요 심야 기도에 작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또 교회 학교 교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교사분들과 함께 금요 심야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꼭 작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분들 한 달에 한 번 금요 심야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꼭 한번 작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달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응답을 주시고 무슨 간증을 주실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마음을 작정해 보십시다. 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정은 선물이다. 가정은 선물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가정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가정은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인 거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거 정말 믿으시면 가정의 연약함도 있고 가정의 부족함도 있고 가정의 모자라는 부분도 서로 있을지라도 그래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다, 이거 믿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정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천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부족하다고 선물을 광야로 만들고 모자르다고 저 가정을 골짜기로 만들고 용광로로 만들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예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인 줄 알면 내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꿰어야 되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은 여인이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은 목소리 큰 분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한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첫 번째 가정을 만드세요. 남편의 이름은 아담이고 아내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하나님이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이 가정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세 가정이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나라 전체가 결혼 안 해서 대통령님부터 어린아이까지 근심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가면 갈수록 결혼 안 하고 가면 갈수록 아이를 안 낳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세 분이나 결혼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 아니 근데 여러분, 주일날에도 또 두 가정 결혼하고 그 토요일날에도 또 세 가정 결혼하고 결혼하는데,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만약에 결혼하는 순간 신랑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그렇게 면사포 쓰고 예쁜 신부가 그날부터 행복 끝, 고생 시작됩니다. 만약에 신부가 저 대장부와 같은 신부가 되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신랑 휘어잡고 그 가정의 임금, 그 가정의 대장 되시면은요, 그날부터 그 착한 신랑 행복 끝, 고생길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정을 설계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처음 가정을 만드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처음 가정을 이루는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사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며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그거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 그 주님에게 나오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에게 나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면 남편에게 묻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아내가 되면은 남편이 와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가정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광야를 만났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갈 발을 알려주시고 할 발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가정을 만드시면서 제일 많이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18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에덴의 첫 번째 가정을 만드시는데
첫 번째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인 것 정말 믿고 정말 고백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끝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여러분, 가정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끝까지 물어보셔야, 그래야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 믿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거들랑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그분에게 문제 있을 때, 사건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요, 물어보시되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배우자가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저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을 끌고 아담에게로 왔더니, 아담이라는 사람이 짐승을 보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코끼리다. 코끼리 보고 코끼리라고 부르고, 하마 보고 하마라고 부르고, 얼룩말 보고 얼룩말이라고 부릅니다. 불렀던 그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불러다가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보고는 참새 보고 너 참새다, 독수리 보고 너 독수리다, 타조 보고 너 타조다 부르는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이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요,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겠죠. 다른 여인이 에덴에 없었으니까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맞는 가장 좋은 배우자를 저 인생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내 옆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 20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돕는 배필이다. 18절에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돕는 배필이다. 여기 돕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에제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저 시편 46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라. 이 도움이라고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위를 가져다가 큰 기념비를 세우고는 그 바위를 이렇게 부릅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돕다라는 이 단어도 여기
에제르, 배우자는 돕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돕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고 이렇게 한마음 한뜻 한 영이 되어 돕는 일을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집에 가시거들라 배우자의 손을 잡고 여보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야. 여러분, 꼭 손잡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숙제 시켰구만. 여러분, 그 소리 듣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래도 여보 당신은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귀한 선물이야. 남편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당신은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꼭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신데 정말 똑똑합니다. 근데 한날은 저를 찾아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 되시는 김 목사님도 아내를 보며 우리 아내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 사모님이 조금 독특해요. 조금 독특하고 조금 이상한 분이세요. 근데 이 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내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여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여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 아니지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니다, 네 아내 맞다.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끝났으면 좋은데, 이 목사님이 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이 내 아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 내 아내 아니죠? 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네 아내 맞다. 그래, 두 번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고 믿고 그만둬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자 내 아내 아니죠? 하나님이 세 번째 또 똑같이 답을 주시더랍니다. 네 아내 맞다. 네 아내 맞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김 목사님처럼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 이 양반이 맞나 탄식이 나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배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맞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8절 끝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거, 귀한 거,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지나다 내가 만나는 광야, 내가 만나는 골짜기, 내가 만나는 고생, 내가 만나는 환난, 내가 만나는 어려움, 좋은 거, 싫은 거, 귀한 거, 귀해보지 않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만날 때, 만약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만난 그 모든 것들이
퍼즐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면서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귀한 것, 정말 좋은 것이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인생에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문제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지나다가 인생 골짜기를 만나고 인생 용광로를 만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용광로를 지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 밖에 있는 이들, 예수 모르는 이들, 예수 안 믿는 이들, 예수 안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만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속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종으로 파는 형들이나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뿌리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아니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냈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도 신기하지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이들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광야를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볼 수 없고 사람이 들을 수 없고 사람이 계산할 수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주님의 큰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배우자 때문에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탄식하지 마세요. 왜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선물이고 귀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가정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언어는 선물이다. 언어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하여 하는 언어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하여 나누는 선물이 되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되는 말, 격려되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배우자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의 입에서 23절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저 신랑에게 이 말, 이 소리를 듣는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선물입니다. 배우자에게 큰 돈 들여서 많은 돈 들여서 선물해 주는 것도 좋지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요, 말 선물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요리 예쁜 말, 요리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 하와가 아담에게 하는 말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조금 전이 이게 1년 전이지 10년 전이지 20년 전이지 30년 전이 모릅니다. 하여간에 조금 전에 아담이 하와 보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좋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말이 달라지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함께 했던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된 그 여자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회개해야 되는 자리, 자복해야 되는 자리,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눈물로 토설해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 탓을 하고 하와 탓을 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켜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혀는 생명나무와 같은 혀가 있고 어떤 혀는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싸놓고 얼마나 강한지 듣는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리는 혀도 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매일 말 보약을 들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남편 된 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날마다 말 양약을 해 들으십시다. 이 보약, 이 양약은 여러분 그 제가 보니까 보약 한 첩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약, 이 보약은요 공짜예요. 말 보약, 말 양약. 오늘도 한재 지어서 내 남편 먹이고 오늘도 한재 지어서 사랑하는 내 아내 먹이고 오늘도 한재 지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 말 보약 좀
먹이십시다. 여러분, 부부일수록 양약 같은 말, 보약 같은 말 하셔야 됩니다. 저 워킹맘이라고 직장 다니면서 가정을 섬기는 분들을 가리켜서 워킹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워킹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워킹맘 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결혼한 여성 563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1위, 남편이 나보다 다른 사람 먼저 챙길 때. 2위, 생일, 결혼기념일 등 중요한 날에 혼자 있게 했을 때. 3위, 빚이나 가족관계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 때. 4위, 바람 폈을 때. 그리고 5위, 비상금 숨겼을 때. 비상금 함부로 숨겼다가 큰일 나십니다. 남편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그럼 언제입니까? 1위, 나를 믿고 응원해 줄 때. 2위, 친정 식구들에게 잘해줄 때. 3위, 나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4위, 가족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런데 그 워킹맘 중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거 전혀 없음.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1위입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2위입니다.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해. 3위입니다. 사랑해. 4위입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5위입니다. 당신이 제일 예뻐. 오늘 꼭 집에 가서 우리 숙제하십시다. 그 통계에 의하면 신랑들이,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내가 있답니다. 거센 아내, 툭하면 대드는 아내, 이런 아내를 가장 싫어한답니다. 잠언 21장 19절입니다. 이 구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십시다. 잘난 자가 못난 자를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넘치는 자가 부족한 자를 섬기십시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선물을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무서워도 무섭다 말할 수 없는 가장을 위하여, 힘들어도 힘들다 말할 수 없는 가장을 위하여, 어려워도 어렵다 말할 수 없는 가장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남편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내 남편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남편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입에 귀한 것 넣어보지 못하고 내 몸에 비싼 것 걸쳐보지 못하고 살아온 아내를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아내의 숨겨진 눈물을 닦아달라고, 아내의 숨겨진 상처를 싸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주여 하면 외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장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허리를 붙잡아 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가장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입에, 내 몸에 귀한 건 넣어보지 못하고 걸쳐보지 못한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의 숨겨진 많은 눈물을 누가 알리까? 누가 닦아주리까? 주님이 오셔서 닦아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주 안에서 가정을 다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인 줄 알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예수 천국으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가정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끝까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셨던 것처럼 남편 위에, 아내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 큰 선대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는 가정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다시금 웃음을 되찾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웃는 가정 되게 하시고 쉼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실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